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이지요. 주님도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신성으로는 창조주요, 인성으로는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데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인성으로는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겠습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었다. 인성은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 말씀 하나님으로 계실 때 모든 만물을 다 지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에게만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랬지요? 빛이라 했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깊은 도리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 외에, 예수님의 대속 공로 외에
많은 뭐 이종교의 어떤 그런 사람이나 어떤 그런 뭐 교리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연결이 되는 것이 생명, 하나님과 연결이고 다른 방편은 절대 연결되는 그런 방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있다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람은 이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영육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게 말하면은 영과 육으로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육이 다 죽습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먼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참 살아서 이렇게 운동하고 활동하고 하지만은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면 실상은 영은 죽었고 그 심신도 많은 것이 다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로 인해서 자, 누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죠. 하나님 연결됐는데 그게 먼저 뭐가 연결됐냐면 영이, 우리의 영이 중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같이 해서 생명. 우리 믿는 성도의 생명, 영의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중생한 영은 영원토록 이렇게 범죄함이 없고 범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생을 합니다. 이 육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육은 이 육 자체가 있고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 자체는 예수님의 대속공로, 예수님의 대속공로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으면은 예수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육 속에 있는 심신의 기능입니다. 심신의 기능은 이 세상에서 현실을 통해서 심신의 기능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위구원이요 건설구원입니다. 그 행위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이 대속공로로 되면 그 행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진리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듯 현실에서 내가 주님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면은 그 심신의 기능은 어떠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연결.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는 뭐가 있댔지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 연결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없다.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있습니까? 오래 믿어도 교리를 모르면은 그만 넘어져요. 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음도 자라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가짜 생명, 이 생명 문제인데, 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우리 육신을 말해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육신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죽어가는 생명도 귀해가지고 뭐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있다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 중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심신의 기능은 다 하나하나 살아나라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인데 이걸 모르니까 뭐 재미없다. 재미없다. 뭐 또 믿어봤자 뭐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또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코로나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돌아섰으면 전 교회가 뭐 저희 교회야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뭐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얼마나 또 고역입니까? 서부교회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또 서울에 온 종공의 교회들도 지금 악기를 붙여놓고 벌금을 지금 물고 이랍니다, 지금. 자, 이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생명. 이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걸음을 예수 믿는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막 현실에 비동기 쉽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인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 이 대속의 피공로를 베풀어 얻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로 면허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누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연결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아갈 수 없지요. 또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지요. 하나님과 원수됨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친이 되어야 하나님과 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공로를 입어서 누구와 연결됐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결된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인 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다른 말은 결합입니다. 결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연결, 하나님과 결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이 결합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 하나님과 결합인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뭐가 된다?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생명이 결합이다. 생명이 결합입니다. 누구와 결합입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활동하는 것이 그걸 뭐랍니까?
그 영생이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본 구원을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연결 안 됐습니까? 연결됐지요.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연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럼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로 움직인다는 것은 진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진리로 움직이고 영감으로 움직이고 주님의 핏공로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더운 날씨도 오늘은 3일 밤 예배야.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주일이 제일 귀하지만은 주일 다음에는 3일 예배, 5일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는 직장에 얼음이 있고 손에 있어도 3일 지키는 것이 성경이 하기 유익이다 좋다. 우리 그렇게 배운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아무리 더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하나님 더 깊은 게 뭐 있겠나. 이런 영감의 인도를 따르든지 진리대로 하든지 하나니까 주님의 대속 공로들을 했으면은 진리의 움직임이요 영감의 움직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거는 뭐가 됩니까? 영생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게 건설구원 아닙니까? 우리 전공에서 발견한 건설구원 아닙니까? 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돼요? 없어요? 영생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 다음에 영생이지. 그래서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연결된 그 생명이고 연결된 그 생명이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생명 활동을 하나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연결로 일하는 거 연결로.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오늘 배운 것은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피조물에게 생명이 되고 둘째는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사람들의 빛이라마는 이 생명으로서만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 다른 말하면은 옳은 것을 할 수 있다. 바른 것을 할 수 있다. 깨끗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럼 빛 반대는 뭐지요?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빛이고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뭐랬지요? 어둠이 됐지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세상은 어둠이라 그래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어둠을 벗어나야 되고 이 어둠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벗어나고 한마디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어둠을 정복하는 데는 빛밖에 없다. 빛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 죄악들, 세상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악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것이 다 어둠인데, 이런 것들이 다 빛이 아니고 어둠이 더러운,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마지막 사망인데,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것이 세상인데, 이것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 더러운 모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빛밖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벗어날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과 인생이 연결된 그 행동, 그것이 빛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과 연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심신의 그 움직임, 심신의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랬죠? 생명이고 또 빛이라 했지요. 생명은 좀 전에 우리가 배웠고,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빛, 다시 말하므로 대속으로 통해서 하나 연결된 사람이 그 연결로 사는 겁니다. 심신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사는, 이것이 이 어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를 박해하는 그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은 그 어둠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죄, 마귀, 사망으로 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어둠은 마치 비유하면 땅 속에, 자, 땅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이든지 땅 속에 들어가면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땅 화시킵니까? 땅 화시키는 것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화시키는 죄지라, 더 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죄와 마귀와 사망 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뭐 세상입니다. 죄짓고 마귀 시키는데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 세상 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만 연결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은 그 어둠의 해를, 해를, 이 세상에 그 박해하는 그 해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지, 힘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 어둠을 결과적으로는 속된 말로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는 겁니다. 마치 보신탕 먹는 것처럼, 보신탕 먹는 것처럼 어둠 그걸 먹고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연결이 없으면은 또 빛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이 삼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과 결합이 더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잡아먹음으로써 탕을 한 그릇 먹으면은 힘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이 어둠은 어둠화 한다 했죠. 세상은 세상화 시키는 겁니다. 세상화. 하나님은 그리스도화, 하나님은 진리화, 믿음화 시키고, 이 성령, 세상은 세상화 시키는데, 이게 세상은 어둠이 와서 우리 믿는 사람을 이렇게 참 믿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주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그것은 자기의 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교리도 우리가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말하냐면은, 세상은 어둠이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빛이 되어 있으니 빛.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연결을 사는 것이 빛인데, 그것으로만 이 세상을 말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만다,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일하여 정하고 도하면은 그것이 자기 밥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밥. 자기가 그걸 먹고 힘이 믿음이 생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먹고.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럼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한번 추억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친척, 형제, 친척, 부모나 형제 중에서 그런 분들이 처음 예수 믿으니까 참 믿는다고 처음에는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형제 길을 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대화 타고 이러는 게 안 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걱정을 하다 뒤에 이제 자꾸 안 오니까 막 욕을 하고 막 핍박하는 거지. 그래도 그걸 갈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날은 주일 준비한 날이고 또 주일날이 아예 한번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하더만, 그러면은 토요일 한다고 오라 하더라고. 토요일 그거 시간이 됐습니까 그때? 그래 뭔가 더 미움을 샀지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다 그들이 지금은 저를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저보고 그 자영들이 저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핍박해도 다 하나님 연결된 이 연결의 이 움직임이 빛이니까 이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밥으로 이기고 자기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다니엘이 참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지요. 그 어려움을 주는 다니엘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어려움이, 다시 말하면은 참 총리가 쓰시는데 두 총리가 너무나 다니엘이 잘하니까 시기에 나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위험하다. 시기에 나가지고 다니엘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줬지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지요. 생명이지요. 연결된 그 행위,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기도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연결된 그 행위를 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세력들이 다 아마 없어져 버렸습니다. 깨져버리고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자버리고 다 집을 던져보니까 다 그것이 박살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나가니까 파사나라가 그 정권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다니엘 반대하는 것이 바싹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지고 다니엘을 막 환영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사자굴에다가도 사자가 손을 못 대는 거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온 바사나라가 이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어두움이 이렇게 남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만 절단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해쳐서 그 깨어지는 믿는 성도를 해치면 깨어지는데 박살을 잡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난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는 그 어두움이 생명 가진 자에게 좋은 보양 진미 참 보약으로 이용을 당해서 밤이 되어서 그 상켜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것이 자기에게는 별 이용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박해하는 것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 빛밖에 없다. 우리 기억합시다. 빛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 한 번 더 함께 설명하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밤이 아닙니까? 밤인데 이 예배당 안에 뭐 이렇게 불을 다 끄면 캄캄하겠지요. 어두운 밤이 안 되겠습니까? 자, 밤이 되면은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어떤 뭐 힘센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뭐 쌍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하주영 물러갈 수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포를 가서 쏜다고 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자, 핵을 가지고 이 참 어둠을 물리친다 해가지고 그 핵이 터진다 해가지고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력이 와서 이 어둠을 이길래도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개비 하나 가지고 저 뒤에 불을 탁 켜면은 그만큼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요. 믿습니까? 어둠이 깨지지요. 뭐 촛불 쓰면 촛불은 더 크니까 촛불만큼의 빛이 나가는 것은 그 빛으로 인해 그 주위는 밝아지겠죠. 다시 말해 어둠이 깨지는 겁니다. 그보다도 오늘 지금 전기 스위치를 싹 여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빛이 이 큰 빛, 이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전체가 환해서 지금 성경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글씨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만다 정복할 수 있다. 빛 외에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뭐랬지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했었죠? 빛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는 빛이 하나님 연결되고 그 연결된 행위가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겁니다. 빛. 주님과 나와 연결이 빛입니다. 어떤 어둠이라도 빛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크면 클수록 빛은 더
이기는 겁니다. 이 참 논리가 딱 맞지요. 어두움은 빛이 드러나면은 그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단날 수밖에 없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정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움은 뭐랬지요? 세상이 됐지요. 그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인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결합입니다. 생명입니다. 결합해서 이기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서 먹음으로 이기는 것이 있고 고랑 진미로 먹어서 이기는 게 있고 또 그것을 없애버림으로 이기는 것이 있으니 없애음으로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둠이 깨지는 것이 두 가지로 깨지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보약이 되어서 자기 보약으로 깨어지고 하나는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룬 것으로 그만 이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둠이 올 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 올 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사람 같으면 고생 좀 해봐라 마음에 안 드니까 정신을 안 차리니까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당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당신의 요구고 또 하나는 주님과 딱 들어붙는 겁니다. 딱 생명 역사. 성경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목자는 능한 목자입니다. 이리가 양을 거느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목자입니다. 양의 눈에 위험만 주지 이렇게 해할 수 없도록 이리를 붙이는 이유는 목자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나 또 뭐 장사가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병이 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냐 그게 다 일이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이는 양을 해칩니까 해치지 못합니까? 해치는데 누가 있으면 해치지 못합니까? 목자가 있으면 일이는 양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양을 어디로 보냈다 했습니까? 일 가운데로 목자가 보낸 겁니다. 어려움은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것은 누가 주신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주신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주님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주님과 딱 막 들어붙도록 뭐저 하지 말고 이제 딱 믿음을 살아라. 딱 주님과 들어붙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걸 그래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 자, 그 안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크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요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공부 잘해야 뭐합니까? 대통령 해가 뭐합니까? 불쌍하기만 하지요. 판거서 해가지고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홍포영 부자가 뭐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뭐 참 그보다 잘난 사람하고 뛰어난 사람하고 좋은 것이 없이 보여도 참 이 진리를 알고 보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그게 뭐 소용 아닙니까? 오늘에도 우리가 부르면 뭐 세상에 있는 거 뭐 그게 무슨 자기의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것이 뭐가 있어요? 복이 됐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만 죽어보니까 저게 뭐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해놓은 거 저게 뭐가 필요 있겠나? 저렇게 애써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저게 자기에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젊은 사람도 보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죽는지 모르는. 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죽구나. 아이고야, 나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에서 좋은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성도님? 언니 성도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진리를 깨우치면 자유가 돼요. 무엇이든 자유가 있습니다. 예, 이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만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시지, 자유가 당연히 자유 안 됩니다. 죽인다는데 무슨 자유가 됩니까? 돈이 저보다는데 무슨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때 그 자유가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진리가 없으면 죽인 다음에 뭡니까? 염려하는 그것은 자기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살면 영생입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노이사님 맞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가지고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두 번, 세 번째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게 다른 말은 구원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는 뭐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된댔지요? 빛이 됩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랬지요. 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빛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죄, 마귀,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빛입니다. 어두움은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이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